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길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다윗은 권세도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죽는다, 다윗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도 죽는다, 이런 원칙이 딱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이상하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유명 인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또 떠날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이 돼요. 죽음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 웰다잉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또 여러분에게 준비된 죽음,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더 좋은 세미나가 있겠지만 누구나 죽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죽고,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고, 마호메트도 죽고, 그리고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분들은 죽었다고 아직 다시 살아나질 않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구나,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상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뻐도 돌아가신다고요. 옆에 분을 딱 보세요. 그리고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저분도 돌아가신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걸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이거 뭐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 나보고 죽는다고 그러네,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거는 사실이에요. 이뻐도 죽고, 멋있어도 죽고, 교양이 있어도 죽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실까요?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보실까요?
거기에 똑같이 2장 3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는가 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그 100% 사람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를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4장 다 아시는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다윗도 갔어요. 스데반도 갔어요. 사도 바울도 갔어요. 다 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아들 그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그 유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다윗도 그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율법 때문에 다윗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은 많은 고난을 겪어요. 이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유언으로 계속 남기는 거예요. 계속 그 자녀에게 이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게 가보야. 이게 우리 집안의 아주 우리 집안의 그 특별한 문화야. 이거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조상들의 유언이야.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유언처럼 받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킵니까? 못 시켜요. 그런데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율법만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문에 이렇게 써 있는 어떤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그걸 지금도 그걸 굉장히 그거 붙잡으면 사는 줄 알고 코란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 저 알라하고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자, 맹자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 유교인들, 그리고 많은 그 가르침, 도덕, 윤리를 배우고 있는 불경, 그런 많은 것들이 다 같이 우리의 행위를 딱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도덕 윤리적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굉장히 바른 삶을 살게 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을 좀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 공자 이런 거 하다가 어기면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은 그 삼강 오륜을 또 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갑옷처럼 코란경을 붙잡고 있지만 그걸 어기면 알라에게 잘못해서 그는 맞아 죽어야 된다. 심지어는 ISIS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서 주변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전체가 다 전쟁통이 됐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소식을 또 해외 토픽을 통해서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같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나무 밑에 앉아서 젖을 물렸어요. 이렇게 젖을. 근데 그걸 보고 IS 여전사들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아이에게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물렸다. 그래갖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살을 드러냈으니까 코란경에 위배된다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자기에게 젖을 물리는 여자를 죽인 거예요. 또 10대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축구 경기가 있는 그때 그 축구 경기 본다고 끌어내가지고 부모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문화에 접속이 돼 있어서 서방 문화를 쫓아갔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끔찍한 저주구나. 저주. 여자아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탈레반들이 불러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뭐 덧셈 뺄셈하고 이런 걸 아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 부모 나오라 해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여자를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위배해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고 이것이 자기들의 민족과 자기의 국가들을 해방시킬 줄 알고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정말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유교를 딱 숭배하고 성리학과 유교 그리고 공자님 맹자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이시조선으로 아주 건국 이념이 유교였어요. 성리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묘사화 무슨 뭐 온갖 종류의 사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화의 내용을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며칠 해야 되느냐? 3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몇 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집안 봐갖고 몇 년 해야 된다. 그거 놓고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며칠 해야 되는지, 제사를 얼마나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녀는 가서 그 묘에서 묘지기 노릇을 몇 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 해석이 다르다고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조선시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온갖 종류의 사화들 아닙니까? 결국 그러고 나라가 망했어요. 일본에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 때문에 재수없어 죽었다고 그 불태우는데 같이 앉혀갖고 같이 화형을 시키지 그 시체 태우는데 같이 죽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넌 그렇게 뭔가 전생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죽고 다음 생에 괜찮게 태어나라고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모두 저주 아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번만 더 보고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권의 신장이 확 일어나겠어요. 그전에는 모세가 여자하고 이혼할 때 이혼 서류 하나만 써주면 그냥 이혼이에요. 무슬림들은 이혼 하고 그 3번만 얘기하면 이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혼하는 자는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아라. 이혼하지 마라. 분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안전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그 문화가 있는 나라마다 여권이 신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가고 질이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로마서 10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한번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 그냥 뭐 다윗이 자기도 못 지킨 율법을 자식한테 솔로몬한테 지키라고 갖다 준 거, 그거 자기도 못 지키면 솔로몬은 또 다시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도 그 이후에 아들들에게 막 줬어요. 다 못 지켜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요. 이렇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막 주면서 이게 마치 집안을 살릴 것처럼 하지만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닫는데,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깨달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그런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그 죄의 100분의 1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산다고, 지금 바로 잡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묵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와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는 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예수님 앞에 가서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를 다 죄에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쭉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많은 율법들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계율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와 또 규칙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지켜요. 그리고 또 혹시 지키다가도 하나 둘 실수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던 넘어졌던 어떻게 됐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당자처럼 세상에서 타락했던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그 피로 내 죄 씻었으면 좋겠는데 그 피를 어디 가서 구해야 되지요? 그게 무슨 저 어디 정육점 가서 피를 구하러 갑니까? 교회 가면 피 구하는 줄 알고 십자가 밑에 아무리 봐도 피가 없어. 그러니까 그 피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요한 1서 한번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이에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7절서부터.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아.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나는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유언을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많이 얘기해봤자 그게 짐이 되고 그게 그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유언하면 돼요. 우리의 자녀에게 너 이 성경을 다 백독하여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너는 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거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라.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꼭 부탁드린다.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건 이 땅에서만 형통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도 예수의 이름으로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오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남들보다 탁월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로 없고 아무런 그 행위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누가 보장해 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누가 보장을 해주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어렵다면 죄도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해방되었네, 복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예수의 복음을 받은 그 가정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10원보다 1원 부족한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살 수가 없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살해 죽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막 죽지 못해 뛰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살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자원 삼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